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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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발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발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오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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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불안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시간 낭비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주일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성공보다, 돈보다, 그 세상의 그 평안보다 주님이 더 소중함을, 그 귀중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를 타협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놓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단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설교 전에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 우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될 텐데요. 함께 나와주십시오. 우리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분은 이 그릇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고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다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떡을 나눌 텐데요. 주님의 떡을 나눌 때 세례 받으신 분들만, 또 입교하신 분들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이도 와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두 명은 2층으로 올라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선이는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인하여 살리라. 함께 떡을 내시기 바랍니다. 배배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하겠습니다. 못 놔주시고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니. 잔을 마시겠습니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있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우리를 행하신 그 은혜에 기억하며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이 성찬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행위이니 하나님 이 행위를 단순히 의식을 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과 것들을 밖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들고 갖다 주십시오. 네, 밖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기다리시니까 밖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앞에 놔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것도 같이 놔주시면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시고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문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항상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복음적 우정, 복음적 대화, 복음 중심 삶.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을 항상 구분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변화는 이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입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는 내 제자야 이렇게 말해본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후엔 저의 제자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제자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복음을 함께 알아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렇다고 직분은 같은 것이 아니죠.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은 언어의 가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음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번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성경을 들을 때나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암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암송하는 말씀만이 여러분이 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을 흘려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에게 많이 들렸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끌려다니기 위해서는 말씀에 갇혀야 돼요. 우리는 언어에 갇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 사실 복음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정 하면은 그 안에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복음적 우정으로 얘기합니까? 우리의 우정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식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갇혀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청년 일부가 복음 중심적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소망합니다. 제발 우리 함께 복음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반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딱 한마디입니다. 다른 것 주목하지 마라. 예수님 주목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강화시키는 메시지에 주목하지 마라.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힘쓰라.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대부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향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라는 것이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모든 시기를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 동행하는 날, 그날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주목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는 핍박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조롱을 받지만 그때는 정말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고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이 환경이 바뀔 거야. 이 상황이 바뀔 거야. 우리도 점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가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모두 대부분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목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아무리 치닫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길이 끊긴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해와 분열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앞으로 걸어갑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화해와 이해와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꿈과 소망은 쓰러질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박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답을 줄 것 같은 다른 차선책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호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확고하고 단정적인 답을 손에 잡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을 줄 것 같은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왜 오직이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오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지 않죠.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죠. 나에게 무척이나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힘과 능력이 나의 삶을 어떻게 안위하고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나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10분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 성찬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일까요? 우리는 구속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거짓과 자기 승부에 빠져 있죠. 자신에게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도 할 수 없으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죄를 보상할 만큼 충분히 선행을 할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보다 그분께서 얻을 것을 더욱더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실 그 치료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와 억눌림과 억압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죄성을 고치셔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의사로서의 그런 치유자로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와 불편하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끝으로 당겨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말하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은 성찬식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매주 예수님만 주목하려고 했어요.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은 1년 뒤에 이렇게 변할 겁니다. 2년 뒤에 이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3년 뒤에 이런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소망으로 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이 메시지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더 주목하려고 하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더 믿고 있었죠.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들 자신에게 십자가가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유대교회에서 편입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회 온 사람들은 이 할례가 어렸을 때부터 일어난 전통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할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주 예수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주 예수님을, 그런 복음을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서도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스스로 믿는 게 많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로만은 안 된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인생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차선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에 무엇을 보태야만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거짓 교사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만 자랑할 만큼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자랑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이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랑될 만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꼭 얻기 원해요. 근데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복음적 요소보다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큰 교회가 곧 올바른 복음을 선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있어. 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 교회 사이즈가 너무 커. 아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청년들이 335 모였는데 그 안에는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거기 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배움을,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더 힘써 자랑하는 우리들의 모습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에 내세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있다.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소망하고 그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이 충분하다,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경계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더해야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을 질책했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도록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절히 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 대안들을 손에 쥐어야만 비로소 안심할 것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랑이 안 될 때, 오직 예수님이 안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주차장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 역세권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을 더 자랑하다가 주 예수의 복음을 축소시키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없을까요? 복음의 본질을 흐려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이 믿음보다 환경이 좋아야 변화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이것을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말주변이 없는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껴도,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감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빠지면 하나님도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과 내 현실에 하나님을 묶어두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나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데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민할 정도로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오직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그분이면 내 인생 앞으로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것을 고백하도 남을 만큼 넉넉한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전공 서적보다 못해.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팬클럽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아이돌의 사생활보다 우리 주님을 알 수 없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오직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쓸 수 없죠. 예수님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나도 이런 여러 가지 성자 중에 이 한 분을 믿기로 했어. 이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는 분, 그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예수님은 충분하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그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했구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했구나, 나를 죽음 너머에서도 끌고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그분께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여기서 그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말이 옳은가 아닌가, 내 지식으로, 내 사고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의 자료를 내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과 여러분 가운데 논리적 사고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여러분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의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해 하십시오. 궁금해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궁금한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무관심한 것이 더 나쁜 거죠. 찾으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와서 예수님 이야기만 들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걸 발견하기 힘쓰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로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적 설교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제가 똑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말씀을 듣고 찔려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찌할꼬, 내가 이걸 어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터져나와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듣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좋은 소식이기 전에 나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이 좋은 소식을, 진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하는 설교를 듣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하세요. 머리에 넘어 가슴을 넘어 영에서 영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존재라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그걸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다고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것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찔려 깨달아 더욱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실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찬식을 매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이걸 먹다가 내가 이걸 왜 먹지? 나 정말 입교했는데? 나 정말 세례 받았는데? 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어쩌 그렇게라도 주님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 설교가 선포될 때 무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서 그리스도께로 주목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그분만 의지하고 있다고요. 누구요? 우리를 살아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령 역사하시면 무리로 남아있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제자가 생겨나지. 두 번째로 이 복음적 설교가 선포되게 되면 반드시 제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제자가 나타나게 되면 아까 우리 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또한 옆에 있는 지체를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됨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건 아닌데. 나 순간 당황했네. 그건 패스했어? 한 번 더. 그렇지, 이겁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또 중요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총 5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죠.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을 만큼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존경 많은 유대인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주해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어요.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을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땅을 내놨던 사람들이죠. 그가 바나바였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직업, 학력, 그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니게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입니다. 니그로는 흑인을 가리키죠. 하지만 이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으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자면 피부가 진짜 검해서 흑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초대교회에 흑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이주하게 됐던 그를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왔을 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흑인, 예전에 그런 출신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흑인은 노예가 되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비천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이 시므온,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은 리비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전혀 이름이 알려지는 이방인이 지금 교회의 리더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인물은 더 충격적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젖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 버렸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이 마나엔이 편견과 선입견을 뒤로하고 그 교회 가운데에 일원이 되어 더 나아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네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선입견도 편견도 가득했을 것 같은데 교회 리더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변화되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 다섯 명,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인종과 계급과 나이와 출신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데 모아 어울림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려는 일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죠. 이런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면 동시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동등하구나, 나도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이렇게 리더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출신과 배경과 모든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끼리끼리 문화 아닙니까? 우리도 끼리끼리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끼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끼리가 항상 우리끼리만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되어버린 공동체에 하나됨이 있을까요? 하나 되는 척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곳에는 변질이 생기죠. 마음 가운데 생활방식, 사고방식, 넌 나와 달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너와 나의 사랑은 여기까지야. 절대 이 넘어오지 마.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너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다시 복음 들어야 돼. 이렇게 판단과 경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일치에 세웠던 적대의 담벼락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편견의 벽, 의심의 벽, 뜻하지 않던 오해의 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왜요? 매주 복음 듣는데, 매주 예수님 듣는데, 매주 내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내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적대의 담벼락이 허무시게 하는 이 복음적 선포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형상은 혼자됨이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보다도 하나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꿈꾸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니까 잘해보자, 우리 인위적으로 하나 돼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오직 예수님만이 있습니다라고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만 높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요.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요. 그래서 자발적이게 돼요. 나도 부족한 걸 아니까, 나도 연약한 걸 아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걸 아니까. 그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안 되는 현상은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언제나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오직 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점검했다고요. 세 번째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제재가 생겨나고 하나가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돌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걸어왔을 때 앞만 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까 봐 내가 혼자 있는 것 좀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보다가 그래서 성경을 교회 왔으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 좀 보다가 예배 시작하는구나. 이제 됐다. 혹시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관심 있어요? 관심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관심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논리를 깨부술 수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찬은 매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답이 아니니까. 아니 그런 질문이라도 하라고요. 예수님이 왜 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이번에 수련회 많이 갔다 왔죠. 대대 갔다 왔죠. CCC 훈련 갔다 왔죠. 여러분들이 딱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일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가기 싫어. 조금만 더 자자. 이것만 보고 가야지. 김하성 홈런 친 것만 보고 가야지. 왜 웃어?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가 가야지. 그럴 생각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매주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제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요. 아니 제발 우리 주님 이들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 좀 해달라고요. 간구하는 목소리예요. 교회에 왔는데 다른 것을 본다. 교회에 왔는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 교회에 왔는데 그리스도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가정 모임을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온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요? 내 자신이 더욱더 깊은 죄인한 걸 발견한 동시에 그분에게 용납받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을 모르고 성찬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성찬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하죠. 이거 꼭 여러분들이 좀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암송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게 하는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암송하실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꼭 설교에 이번 주 설교는 이거다라고 하는 한 문장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에도 한번 외워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께 부담이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힘쓰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한 이 이야기가 제대로 해석되어집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여러분 정말 이해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에 감격하여 기뻐하며 찬송하여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예수님에 대한 편견, 어렸을 때 종교적인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생각한 이 불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그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이런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아, 이런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난 여기에 마땅하지 않는 인물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믿으십시오 라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건 압니다. 믿으십시오 라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야기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반응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라라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가, 영원한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마음을 따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바라보게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압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용기 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되시는 교회, 제자가 되고 하나됨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돌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운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용기 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놀라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일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찬양을 따라했습니다. 또 성찬도 했습니다. 그 히브리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수많은 갈등과 죄악과 여러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에 따라 오게 된 줄 압니다. 주님, 오직 주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들릴 것이고 주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 오직 예수님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지, 우리의 영원한 것을 우리 두 손 들여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풍문으로 들었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주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빈 공간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빈 공간이 생겨지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도 채워졌던 그 마음들이 흐려지게 하시고 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과 인생의 수없이 많은 고난과 마음의 힘듦이 닥쳐왔을 때 그리스도가 떠올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 있게 하셔서 그분을 알게 되어져 가는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 자발적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 도덕적 가치에 스스로의 기준에 무너져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십시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도덕주의적이게, 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무너져 아니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설교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메시지라도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여기에 마음을 손에 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슴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지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억을 더욱더 되새겨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주일 광고 넘겨주세요. 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40기 좋은 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도의 광고인데요. 기도에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잠시 광고해 주신다 하셔서 나오셔서 광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불어 자발적으로 우리 중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 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준비해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더 섬기고 또 돌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기명으로 해도 되고 무기명으로 해도 되는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글 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로 보내졌고 카톡 가족방에 올려졌을 텐데 이 구글 폼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 QR 코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개인적으로 끙끙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정말 소원함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있다면 무기명으로도 올려줘도 됩니다. 그냥 올려주시면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테니까 그때 기도를 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가족 모임 할 때 우리 가족장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같이 제목 올리자라고 하셔서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도 그걸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너무 수고가 많고요.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것도 돌보는 사역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시체를 가장 돌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6월 7월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지원금 인당 8,000원으로 가족 아우팅 하시고 영수증 꼭 41기 김찬종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저희 여름 수련회 준비위원회 아직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기획팀, 홍보팀, 레크팀, 간식팀, 러브메신저팀, 물품팀, 사진팀, 디자인팀, 타임키퍼, 조장까지 모든 분야 다 모집 중이고요. 레크레이션 팀이 아직 아무도 모집이 안 돼서 많은 지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찬양팀도 모집 중이시니까요. 찬양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40기 권동혁에게 연락 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오늘 가족 모임 장소에 살짝 변화가 있어서 새 가족이 오늘 중등부실에서 진행을 하니까 중등부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